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그러한 자리와 또 놀라운 재능과 은혜, 기술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동일하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삶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늘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또 성공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험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처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을 못하기에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은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편지, 그 서신을 읽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이 이처럼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시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다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세상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때 이 서기관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크고 둘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이 본당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소극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십계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이어서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본문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필요와 나의 이성적인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잠깐 외국에 살다가 몇 년 만에 국내로 다시 들어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나 변합니까? 10년,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고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의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풍작이었습니다. 농부는 생각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 이미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던 것을 창고에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결국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창고를 더 중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사의 풍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증축하는 것도, 창고를 더 늘리는 것도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 다만 가득가득 창고마다 쌓아놓은 곡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바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행선지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체류 기간도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사업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장사하여.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의 결과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랍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 주머니가 있으면 아마도 그곳에 다 자기가 집어넣고 싶은 것을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고 싶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또 찾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져도 얻어도 차지해도 뺏어도 누려도 만족은 없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고 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적극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의 표준을 내 자신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피곤하면 쉬려고 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목마르면 마실 것을 구합니다.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오해받으면 해명하느냐고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촌수라는 게 있는데 촌수를 보면 얼마나 가깝고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촌보다는 오촌이 멉니다. 한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도 따지면 촌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바로 이촌입니다. 물론 형더러 또는 동생이나 누나, 오빠더러 이촌이라고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따지면 촌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촌수를 부르지는 않지만 굳이 촌수로 말한다면 바로 일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더러 아들이 어머니더러 일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촌수가 없이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몇 촌일까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들으시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사랑이 없이 한 몸이 되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굳이 자녀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은 세상에서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가정은 세상에서 그 이상의 불행 또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이 없이 싸우기만 하는 가정에서는 자라나는 그런 자녀는 불행하게도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배경을 조사해보면 대개의 경우가 그 부모가 언제나 불안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득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다투는 부모들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마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눈에 거슬리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에 뭉쳐있던 것이 폭발해서 유리창을 깨고 책상을 부수고 친구들을 굿하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정도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허물이나 약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약점과 허점이 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사랑하면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가 자꾸만 눈에 보입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의 3분의 1이 아니 3분의 2일 겁니다. 현재는. 그 정도가 지금 이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만 해도 이혼은 서구 사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이유는 많겠지만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기보다 서로가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사랑은 만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몇천 배, 몇만 배로 확대해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손을 손세정제로 깨끗이 닦고 손소독제로 또 소독하고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깨끗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이런 손도 현미경으로 그것을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육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데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한다면 아마도 힘들고 짜증나고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기가 이를 데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아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수고로운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조차도 짐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운영되고 나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성실한 섬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맡은 분야에서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면 부교육자인 제가 봐도 감격스럽습니다.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때론 직분을 감당하고 맡은 일이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잘못하면 이 잘못을 하면 또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면 자녀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용서했으면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 또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빌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 몇 년 전부터 잘못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따지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따진다면 도대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다 용서해 주셨고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 여기서도 사랑이 나오는구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기에서도 사랑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직분 맡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 연수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서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의 말씀은 이것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격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요한도 성격으로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이 떨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에 대해 표현하기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걸 해석하면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과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요한도 오순절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전의 성품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사도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옛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숙제는 어쩌면 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숙제가 서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내 모든 것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분의 의를 이루는 삶보다는 내게 채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더욱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을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짐으로 여기며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모이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예배 업로드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주일날 예배 업로드 시간은 8시 30분에 또 우리 10시, 11시 30분에 정확히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지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 1에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해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 예배 나눔 후에 묵상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묵상하시고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입니다. 우리 지난 9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는 것에 내가 선택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입니다. 이것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 진흥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또 그것을 묵상한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바이블 챌린지에서 추가적으로 강구할 것은 우리 필사 노트는 우리 다니엘이 우리 3인의 교회에게 사전에 다 전달해 주신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필사한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데 지목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지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사한 성경은 교육자들에게 그 일주일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우리 실만한 문과 제8호 발간 안내입니다. 우리 신앙 간증, 신앙시 에세이, 가정 소감문, 교회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삶의 체험들, 그 외의 것들도 우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안성환 안수집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